오늘도 칠판을 좀 쓰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일 강단에서 시작하여 성경의 끝을 보고 따라가는 마지막 전도입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만은 이 제목에서 중요한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가 밤 9시이기 때문에 조명을 켤 수밖에 없고 이게 반사돼서 잘 안 보이지만 그냥 요 약간 체크하는 그런 부분들만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메시지하고 오늘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위한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던 메시지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메시지나 초대교회 성도들인 사도 바울과 12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똑같은 메시지라는 걸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제목에서 마지막 전도라는 이야기를 체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마지막 전도냐면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처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건 재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성경의 복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분명히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파되는 방법이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들에 의한 증언, 마르투스라고 말하는 제자, 초대교회 때 사용됐던 제자들이나 신도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내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이 맞다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겠냐? 거기에 아멘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요즘처럼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또 로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언할 때 생명을 걸어야 될 경우 네가 생명을 걸고 말할 수 있겠냐 했을 때 나는 생명을 걸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생명 걸어놓고 사실은 믿었다고 봐야 됩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는 방법이 우리가 성경의 전도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따가도 좀 설명합니다만 성경의 전도는 우리는 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말씀을 따라가라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언약궤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요단이 갈라지고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를 도는데 여리고도 무너지고 언약궤 중심으로 모든 것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주일 강단 그리고 말씀 이렇게 저희들이 사실은 확정을 하고 믿고 사실은 붙들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라는 말은 결국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바로 왕 앞에 그대로 선포했을 때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하라고 한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10번 정도 말씀 그대로 따라갔는데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본 사람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이렇게 완전히 선언할 정도로 처음에는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책망받고 죽을 뻔한 사람이 모세인데 10번 정도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고 심지어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고 있는 분도 여호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성취시키는 분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주권을 딱 모세와 아론이 확증하고 나니까 이제 두려울 것이 사실은 없어졌죠. 그래서 66권 전체의 내용이 전도로 보지만 우리가 66권의 핵심적인 전도를 꼽아라 그러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의 전도, 데살로니가의 전도, 고린도의 전도, 에베소의 전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또 확산돼서 로마의 전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전도를 합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전도. 보통 요즘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요즘에 맞는 전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방법도 많이 나오고 요즘은 학생들 한 명 데리고 오면 10,000원씩 주고 이래가지고 문제도 생기는데 틀렸습니다. 사실은 성경대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부흥되는 교회가 많이 있고요. 성경대로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가 많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당대생으로 완성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전도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만 성경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게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고 색깔입니다. 성경에서 전도의 모티브를 가지고 왔지만 이거를 다른 형태로 변형시키면서 굉장히 변질된 전도가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났다.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성경의 복음입니다. 아까 최순식 안수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그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순간부터, 그 성경에 있던 전도가 나의 전도로 나타나는 순간부터, 성경이 말하는 끝이 내 인생의 끝이 되는 순간부터 진짜 달라지거든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라는 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2019년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끝. 마라나타 신앙,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모세보다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축복받은 사람이고, 요셉보다 축복받은 사람이고, 다윗보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이 있고 못 볼 자가 있다 그랬고요. 또 똑같이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보면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나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또 똑같이 말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볼 자도 있고 못 볼 자도 있다라는 말이죠. 또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일어나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또 죽기 전에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도 볼 자들. 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했다면 이 이야기를 육성으로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심지어 뭐 베드로도 죽고 도마도 죽고 바울도 죽고 다 죽으니까 속사도를, 지금으로 말하면 그 12 제자의 바로 밑에 있던 제자들이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죽기 전에 주님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다 죽었는데 왜 안 오실까?
그걸 보고 1세기 후반에 있었던 파루지아 논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맞냐? 여기에 이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이렇게 되면서 이 믿음들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 사라졌냐? 2000년 동안에 무슨 믿음이 사라졌냐? 마라나타의 신앙이 사라졌어요. 성경의 끝,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 옆에 천사들이 왜 주 하늘을 주목하여 보고 있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런데 이 재림신앙 자체가 잘못된 시한부 종말 사상이나 잘못된 단체들을 이걸 잘못 붙들고 있는데, 가장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가장 성경도로 믿는 사람이 믿어야 되는 신앙이 뭐냐?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사는 것. 그런데 왜 이걸 잃어버리게 됐는가? 물론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 목적 자체,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체가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메시지를 갖다가 잃어버리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성경의 핵심,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복음이 희미하게 되면서부터 성경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성경의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성경의 끝을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도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바울들, 자기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온다고 믿고 생명을 완전히 걸어놓고 뛰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온다고 믿는다면 진짜 시급한 게 뭐겠습니까? 가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 뛰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100년이 지나고 200년, 300년, 1000년, 1517년 종교개혁 지나고 2019년까지 오니까 지금 정통교회들도, 보수적으로 믿는 교회들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대와 신앙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라보는 성경의 끝에 대한 66권의 완전한 성취에 대한 믿음들도 사실은 사라져버렸다. 진짜 믿는 자와 그냥 믿는 사람은 절대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예수사랑 서울교회가 있는 곳에 그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그게 333m인가? 하여튼 150층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건지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한테 야, 우리 롯데월드 타워 한번 지어볼래? 그럼 애들이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삽을 갖다가 이렇게 모종삽을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우리 롯데월드 타워 빨리 지어봅시다. 그러면 얘가 지금 롯데월드 타워를 짓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종삽 가가지고 어떤 아저씨한테 자, 우리 이제부터 롯데월드 타워를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서 그러더니 리아카를 끌고 가가지고 막 삽하고 꽃게기를 막 가득 싣고 왔다. 목사님 빨리 하시죠. 그러면 이제 롯데월드 타워가 어떤지를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걸 보면 아, 이분이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조그마한 이게 고양이나 개가 들어가는 집을 지으려면 철물 지으면서 이게 톱 싸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망쳐 갖고 때려가 금방 짓지만 롯데월드 타워를 지으려면 이게 삽이 아닙니다. 이게 중장비를 동원해야 되고 포크레인 굴착기 가지고 H자 빔을 가지고 아예 지하로 뭐 한 20-30층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달라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진짜 당대 세계복음을 믿고 뛰는 목사님들하고 뭐 말은 세계복음화 좋으니까 멋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 보거나 말씀하는 거 보면 달라요. 아, 저분은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가 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구나. 아, 저분은 진짜 믿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그냥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마라톤을 뛰려고 하는 사람하고 100m를 뛰려고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처음에 뛸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100m를 뛰는 사람은 그냥 생명을 걸어놓고 뜁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뛰는 9초대를 뛰고 있는 사람은 거의 숨을 안 쉬고 뛰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9초 동안에 숨 안 쉬고 그냥 한숨으로 딱 뛰어가 버리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마라톤을 뛰는 사람 100m 속도로 뛰어나가면 이제 한 400~500m 가면 죽을 뻔했다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조그마한 교회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장미란 선수를 가지고 역도를 해야지 장미란 선수를 가지고 피겨스케이팅을 하면 안 되게 돼 있고 김연아 선수에게 역도를 시키면 안 되게 돼 있듯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일이 뭘까? 최적의 비전과 언약이 뭔가? 그거를 이 금요 모임을 통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고 이걸 진짜로 믿으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탱크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전쟁물자 미사일도 없고 핵폭탄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오사마 빌라덴이라든가 사담 후세인 그 나라의 가장 핵심되는 사람을 딱 잡을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팀이 있으면 그 수많은 걸 가지고도 못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200개 나라마다 그 나라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살리려고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의 만남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팀이 된다면 이게 가능할 수 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들거나 키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디오피아를 살리려고 간닥의 여왕의 큰 국고를 맡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고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를 타고 가면서 돌아오는 길에도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있는 그 앞에는 뭐가 있었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작은이 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 본문을 딱 읽고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이 누구지? 딱 그 고민하게 만들어 놓고 마차와 빌립, 광야를 걸어가는 빌립 집사의 만남을 딱 만든 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또 물었어요.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있는 게 이 책을 기록한 이사야 자신이냐 타인을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올라와라. 그래서 그 글로 시작하여 빌립 집사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디오피아의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역사에 그 내시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보스톤에 있을 때 그 이디오피아 교회가 있어가 물어봤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 때문에 진짜 그 에티오피아에 그 복음이 증거된 게 맞냐니까 맞다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에티오피아 사람 교회가 있었는데. 자, 이게 대단한 거예요. 빌립 집사가 몇 명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굉장한 문을 열었고요. 여러분, 핍박자 사울을 바울로 딱 전환시킬 때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도 많은 사람을 살린 건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한 사람을 딱 찾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받았던 상급과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가 받았던 상급은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수준 이상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상급을 받은 것이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나라를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를 통해 나의 시간표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에 어떤 사역, 어떤 응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19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조용히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진짜 당대 세계복음화 된다고 그렇게 믿고 뛰십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전도사님 눈을 보면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사님은.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은 진짜 믿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당대 생활 된다고 믿는 믿음을 갖고 사실은 예수사랑교회에 같이 모였습니까? 아니 뭐 장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보면 조금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현실 보면 아이고 이래가 되겠나? 뭐 안양, 동탄, 울산 이 막 뭔가 역사가 팍 터져야 되는데 될까?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믿는 것도 아니고 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특히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르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마라나타. 주님은 진실로 속히 오고 싶어요. 근데 왜 못 오시는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모든 교회들이 안 믿고 있고 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끝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 보니까 전부 자기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 교회 내 성도 관리에만 딱 집착됐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알콩달콩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고 벚꽃놀이 가고 단풍놀이 가고 재미있게 이렇게 성도들의 교제도 필요하지만 교회를 세운 목적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라니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아이고 내가 누군데 갑니까? 또 똑같은 말을 해요. 예레미야가 책망받았던 거, 모세가 어제 우리 금요 메시지 나누었던 거, 내가 누군데 갑니까? 그래도 모세는 왕자였잖아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완벽한 교육까지 받았잖아요. 그런 조건인데도 내가 누군데 갑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대단한 목사로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능력 있는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인격이 대단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한 가지를 제가 50개국 정도 다니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전달이 안 돼 있을까? 복음이 뭔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초대교회가 했던 그 전도대로 절대로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제 이야기는 못하겠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전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성경의 끝을 향해서 우리가 뛰어야 되는 것, 이것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실은 두 손 두고 제가 무릎 꿇고 남은 제 인생을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저희들의 발걸음마다 만나게 하는 분들이 이게 통하는 분들이 지금 만나지고 계시고 파급효과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냥개비 하나 불의 가치와 산에 불에 붙었을 때는 달라지듯이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성냥개비 불 하나 같은 미약한 불처럼 보이지만 그게 어느 나라에 어떻게 붙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계획이에요. 우리가 감히 된다 안 된다를 말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절대적이고 마지막 계획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주님 와요. 주님 오시는 거 맞잖아요.
결국 오신다니까. 근데 왜 이게 2000년 동안 딜레이가 되냐? 딱 잘라 말하면 2000년 동안 이 성경의 복음의 핵심들을 희미하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100% 성경대로 전도하지 못하고 100% 성경의 끝을 향해 뛰는 교회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든 족속 안에 예비한 제자, 제가 먼저 숫자 노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일반 선교단체에서도 이해엔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디모데 원리라고 이 사람들이 부르는데, 그게 뭐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그래서 이해엔승이란 말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만 해볼게요. 자, 제가 2019년에 불신자 제자 한 명을 사님했습니다. 2019년에. 그러면 2020년에는 또 제가 다른 제자를 하나 삼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도 또 1년 동안에 2020년에 삼죠. 그러면 4명이 됩니다. 이게 뭐죠? 2년차가 되면 2 곱하기 2. 이건 그냥 2의 1승이니까요. 2. 그럼 뭐죠? 이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게 2의 3승. 그럼 2, 4, 8. 이거는 16, 32, 64, 128, 256, 그러면 312, 이렇게 되면 10년 정도 되면 이게 2번이니까 624. 그러니까 한 명이요, 여러분들이 안 하고 저 혼자만 1년에 한 명씩 21강 33강 가지고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한 명씩만 세워나가면 10년 정도 되면 약 600명? 그럼 이때부터 이제 1200명, 2400명, 4800명 막 이러면서 막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조금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원래 한 1024명가 나오는데요. 요렇게 한 명씩 제대로 된 제자를 삼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영접을 시키라고 명령하지 않고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한 30년 정도 나오면 숫자가 약 10억 정도가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70억 인구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 명 한 명 제자 삼는 사역의 내용이 희미했고 이 제자들에게 전달할 정도가 사실은 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계속 딜레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밀려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불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삼는 사역이 굉장히 약한 사역이 분명히 아니다.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사역을 하면 분명히 되게 돼 있고 그들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는 응답들이 굉장할 것이고 더 많은 확산들이 오게 될 겁니다. 최근에 동남아시아에서 했던 사역들만 봐도 말레이시아에서 저희들이 진짜로 이 전도운동을 하겠다고 생명 걸고 자기가 제자 삼겠다고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거의 한 20명 정도가 말레이시아에서도 나올까요? 미얀마에서도 그때 한 30명 정도 목회자들 중에 제가 봐도 이분들은 진짜로 생명 걸고 하겠다는 목사님들이 한 5명 있었고, 인도에도 인도 미조람 바이블 컬리지에 거기 전도사님들과 교수들 가운데서도 암만 적게 있어도 10명 정도는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캄보디아 갔을 때 그 선교사님과 통역자분들 하는데 현지인 목사님들 한 5명, 그 다음에 이번에 스리랑카 갔을 때 이인하 선교사님과 지금 연결돼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동경 보세요. 1년에 한 명만 삼아도 어마어마한 확산인데 저희들이 한 1년 2년 사이에 제자 삼았고 그 목사님들이 심지어 그때 미얀마의 목사님 한 분은
자기는 이 복음을 생명을 걸고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현장에 전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 숫자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체크를 안 하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확산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 로베르토 목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스페니시권 교회 약 30개 교회에 이걸 전해가지고 그 30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틀 동안에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7,000명이 가톨릭 사람들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 운동이 있었다는데 영접 숫자가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전하고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게 암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입니다. 이게 계속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당기고 있다. 여러분들 애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준 게 아닙니다. 요셉, 모세, 아론 한 3명이 한강대국에 영향을 줬고 아수르 18만 5천을 칠 때 히스기야 한 사람, 바벨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 그리고 로마도 조금 많이 잡아도 12제자 플러스 사도 바울, 그리고 70인 제자, 그러니까 약 120명? 그 정도가 로마에 굉장히 영향력을 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주일 강단, 매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일 강단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끝을 보고 따라가는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100m를 뛸 거냐 마라톤을 뛸 거냐 42.195km를 뛴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달라져요. 제가 워싱턴에 살 때 보스턴까지 450마일 정도 됩니다. 한 800km 8일 만에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시는데 미쳤거든. 그때 구승혜 목사랑 저랑 앤드루 선교사랑 청년 1명 4명에 뒤에 15인승 밴에다가 사람 2명 타고 이제 혹시 사고 나거나 자전거가 부서지면 싣고 가려고 딱 따라오면서 갔는데, 저는 이제 군대에서 천리행군 400km를 일주일 3km 걸어 가봤기 때문에 자전거 타면 훨씬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쉬운 게 아니라 산 오르막 올라가는데 죽겠더라고요. 이게 암만 기어를 해도 산으로 가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에서 북한 넘어가는 겁니다. 중국 땅까지 그냥 평양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800km면요. 거리상 굉장한 겁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워싱턴에 청소년 훈련시키는 센터가 담당이 저였고, 보스턴에 구승혜 목사가 청소년 훈련시키는 센터가 있어서 이걸 연결하자. 그 당시에 미국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옆에 줄을 넘어가는 게요, 금식기도 한번 하고 갔다 오고 그래요. 미국이 너무 크니까 또 차 한번 타고 넘어가는 게 힘드니까.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목포나 광주 한번 가려면 진짜 무슨 특별한 명절에 짐 싸들고 하여튼 진짜 돈 모아갖고 한번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복음 때문에 막 광주, 부산, 서울 다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막 그 전국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뛰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제가 매튜가 자살한 사건 때문에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펜스테이트, 보스턴 해가지고 아예 거기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면서 각 지역의 대학생들 가운데 진짜 전도할 사람들을 뽑아서 생명운동, 영접운동, 제자들만 모아서 말씀운동 바람을 일으켜야 되니까 각 주마다, 각 도시마다 전도운동하는 팀이 일어나서 이제는 제가 안 가도 자체적으로 그 주에서 매주 전도운동하는 바람들이 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LA도 붙이고 미주에도 붙이고, 제자 삼아서 팀으로 묶여지니까 되는 거구나. 지금 우리 한국도 왜 영도다, 금정구다, 또 뭐 울산이다, 지금 안양이다, 동탄이다, 서울이다, 춘천이다 이런 데를 제가 돌았냐면 진짜로 중요한 빌립보에는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 아굴라처럼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제자들 한 사람과 그 집이 나오면 하나는 그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에서 지금 안양 지역에 지금 좀 빠르게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먼저 불이 붙고 있는 시간표죠. 영도에 또 총무원들이 불이 붙는 시간표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쫓아서 예비되어 있는 전체를 보고 돌다 보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동각처에 앞서 둘씩 보낸 것처럼 전체를 보고 들어가다 보면 딱 시간표가 와 있는 제자가 나오는 도시나 지역이, 나라가 있습니다. 그 제자 중심으로 말씀운동을 놓고 그 말씀운동 시스템이 발전되면 거기를 교회화시켜라.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예를 들면 춘천이다, 뭐 울산이다, 안양이다, 동탄이다 이런 데가 교회가 세워져서 제가 안 가도 그 지역에 교회가 일어나서 아예 전도사님들이 세워지고 목사님들이 세워져서 그 지역에 모든 구를 순회하면서 하는 전도 바람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손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남미에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분석을 해서 플로리다 마이애미가 딱 나오니까 2월 달에는 안 가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강병찬 목사가 다른 주 한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또 제자 찾게 됐는데, 한 군데가 터져버리니까 중남미 10몇 개 나라로 연결되고 계속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200개 나라 전체를 돌면서 200명을 찾을 거고, 그들에게 10개 나라씩 부탁하면 2000개 미전도 부족국가는 끝입니다. 제가 2000개를 다 들어가려면 어려운데, 찾아진 목사님에게 미전도 부족국가 10개씩을 한 달에 한 지역씩만, 한 나라씩만 들어가려고 해도 1년이면 끝나잖아요. 자, 그 큰 눈을 가지고 이렇게 딱 보고 다시 안양을 보면 안양의 구가 몇 개냐, 동이 몇 개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체를 돌면서 뿌려보면 딱 시간표가 오는 동이 어디겠냐. 초중고대학도 복음을 막 뿌려보면, 전체에 뿌려보면 아예 딱 제자가 나오는 학교가 어디겠냐, 선생님 중에 딱 연결된 학교가 어디겠냐. 전체를 보고 돌면서, 그래서 제가 부산 전체를 돌면서 찾기도 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돌면서 찾기도 하고, 동남아시아 전체를 돌면서 찾기도 하고, 중남미를 돌면서 찾기도 하고, 미주를 돌면서 찾아본 것입니다. 그 눈으로 보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봤던 끝은 어디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가야 하리라, 서바나, 지금으로는 스페인, 목표와 끝을 보고 갔어요. 그래서 주일 강단에서 시작해서 성경의 끝, 66권의 끝을 보고 따라가는 마지막 전도다. 결국은 우리는 단순한 출애굽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마지막 전도다. 그러니까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12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이 끝을 보고 뛰지는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초대교회 때는 말 타고 배 타고 다니면서 전도운동했는데, 지금 우리는 비행기 타면 한 이틀이면 밀림, 뭐 정글의 법칙 이런 데도 보면 이틀이면 못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중남미도, 특히 동남아시아도 들어가 보니까 아프리카도 관광지역이 발전돼가지고 웬만한 수도 도시에는 인터넷이 다 들어가가지고 어디든지 가면 실시간 구글 행아웃, 유튜브를 해가지고 다 연결시킬 수 있다. 이 복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200개 나라마다 동시에 일어나서 함께 동시에 움직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예를 들어서 저처럼 제자를 찾으려고 하는 목사님 5분이 아프리카에 5개 나라를 3일씩 해가지고 5개 나라를 돌면서 각 나라에서 한두 명씩 찾아가지고 마지막 딱 모이면, 제가 5개 나라를 돌면, 5명이 5개 나라를 돌면 25개에서 예비된 사람을 약 보름 정도 만에 찾아서 모여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정도 팀이 나오면.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나라 개수에 연연하지 말고 제자들이 몇 명이 나오냐에 따라서 파급은 순식간에 된다. 굉장히 빠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인하 선교사님 같은 분도 벌써 막 스리랑카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 메시지 가지고 지금 계속 불러다가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중국 북한 사이간 천성교사님도 이걸 아예 교재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뛰는 분들이 나오면 우리 혼자서 하는 파급력과는 다르게 뻗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통이나 정보나 통신이 이틀이면 모든 나라 다 연결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당대 세계복음화가 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입니다. 노아 8식구 남기고 다 홍수로 멸해버려서 끝을 낸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할 거고,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가 같을까? 결국은 짠물을 갖다가 바닷물이 덮어버린 것처럼 이 땅에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기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한 명씩 제자 삼아 나간다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될 것인데, 초대교회는 120명이었는데 250년 만에 로마의 집집마다 다 파고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250년 지나면서 구석구석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익투스 마크를 갖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으로 로마를 장악하기 위해서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말씀운동 같은 걸 하면서, 말씀운동하는 집집마다 이 물고기 마크를 그려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기독교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끌어안기 위해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하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카톨릭화 되어버렸지만, 그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자 중심으로 말씀운동을 파고드는 거예요. 제자를 찾는 방법, 제자를 찾았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운동을 할 것인가, 그게 21강 33강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맥도날드에서 만드는 햄버거보다 훨씬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 한우 특상급 사가지고요, 그걸 갈아가지고 그걸 고기 패티를 만들어가지고 올게닉 토마토, 올게닉 양파, 올게닉 소스 딱 넣어가 빵꾸가 딱 해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맛있잖아요. 고기 질도 다를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맥도날드나 KFC라든가 파파이스를 확산시키는 것은 조금 다르잖아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세계화시키고 뻗어지게 나가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찾는 것이 뭐냐면, 본인들이 해오셨던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복음만 가지고 딱 할 사람.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스타벅스나 저게 전 세계 왜 저렇게 많이 깔렸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레시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오는 아르바이트생이 커피를 갖다가 만드는 거나 10년 동안 일한 사람이 만든 거나 맛을 똑같이 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매장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확산을 시켰더니 저기는 맛을 이상하게 만든다, 저쪽에는 햄버거를 맛없게 만든다, 그러면 이게 확산시켜봤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도날드나 KFC는, 버거킹 같은 데는 최상의 맛을 내는 치킨이나 햄버거를 딱 만드는 튀기는 시간, 그냥 몇 분만 넣고 오븐에 몇 분에 건져내라, 튀기면 몇 분에 삥 눌러지면 꺼내가 소금만 쳐서 내라, 이래가 최상의 레시피를 딱 가지고 그대로만 따라하면 그 맛이 그대로 나오게 딱 만들어 놓은 철칙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대로만 하면 어디 가나 맛이 똑같게 만들어서 전 세계로 매장을 확산시킨 겁니다. 특출한 몇 명만 할 수 있는 사역을 한다면 확산을 시킬 수 없는데, 누구라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다면 21강 33강 가지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정님 전도사님한테 카톡을 받았는데, 우리 천안 아산역에 있는 우리 이순덕 집사님이 얼마 전에 울산 사랑제일교회 성경의 복음이라는 그 링크를 전도사님이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라 그래 몇 번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뭔 고백을 한 걸 카톡을 받았냐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반복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초대교회가 증언했는지, 왜 그래야만 되는지, 이거 보통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들도 잘 못 깨닫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중남미에요. 중요한 제자가 딱 나올 때 어떤 고백을 했냐, 딱 두 손 들면서 인정하더라고. 눈물을 흘려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메시지 안 하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신학적인 지식 이상한 걸 가르쳤지, 66권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승리케 한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고, 이삭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고, 야곱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고, 요셉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고, 모세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겁니다. 성경은 한 분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열어도 모세를 강조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을 강조하기만 안 되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시대의 모세처럼,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의 야곱처럼, 이 시대의 예레미야처럼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라. 그게 그 성경 66권의 핵심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해라. 그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심플해요. 구약 성경의 주제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의 주제 오신 그리스도.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다시 오신다. 언제 오시느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온다. 그러면 남아있는 마지막 언약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완성에 대한 언약이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대 세계복음화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오셨냐?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온 겁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나이들이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이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될 시간표예요. 대학도 가야 되고 직장 잡아야 되고 가뜩이나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인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자기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머나먼 이국 땅 저 조선이라고 불리는 저 나라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으니 전해야 되겠다. 자기 남은 생을 들고 거기까지 와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떨어진 이 씨앗이 지금 이렇게 이랬던 저랬던 1천만 명 기독교인이 나온 거라니까. 자기를 위해서 다 살았다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온다고 믿는 자들은 발걸음도 다르고 메시지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고 예배드리는 이유도 다르고 찬양하는 이유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사랑교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실제 못 가는 경우가 있어도 우리 지역에 산다 그래도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그 당대 세계문화의 끝에 우리의 걸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못 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또 갈 것이기 때문에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것은 냉철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 시간표를 앞당기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 그 진짜 당대 생활을 할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만남을 만들어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진짜 믿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구호로만 말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하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하에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일본의 신문화를 받은 게 우리나라 들어왔고 심지어 친일파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일본 때문에 많은 발전을 했다고 좋은 면을 부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수의 몇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았다니까. 그들의 생각들은 수많은 대다수의 군중들은 그냥 자기가 이 일본 통치 밑에서 어떻게 하면 일본어 잘 배우고 어떻게 하면 일본 사람들에게 잘해서 공부도 하고 내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를 보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해야 될 이유를 갖고 싸웠다니까. 그 이유를 갖고 싸웠던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옛날에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 전지현이라는 여자가 일본 사람들을 막 중요한 사람들을 막 죽이면서 독립 시간표를 앞당기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일본 놈 몇 명을 죽인다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겠냐? 그래서 이정재 같은 사람은 아예 친일 쪽으로 붙어서 막 앞잡이가 돼서 막 그런 역할을 하죠. 그때 전지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한 명을 죽인다 해서 당장 독립은 온 건 아니지만 우리는 독립이 올 걸 믿고 독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운다는 걸 나는 보여주고 싶다. 그게 내 사명이다. 그러고 하고 살아서요. 근데 독립이 온 거요. 여러분들, 진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색깔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많고, 너무너무 젠틀하고 멋있는 교회 많고, 너무 설교 좋고, 너무 사랑 많고, 그러나 애타게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고, 전도운동이 중단됐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뛰어야 되는 애타는 마지막 사명과 마지막 계시에 대한 언약을 부르짖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막 빌리그리안 목사님 와가지고 무슨 민족 복음화 집회 성회 이런 것 막 많았는데 요즘 그런 것도 없어졌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보겠냐? 진짜 당대 세계모 완성을 믿는 믿음을 보겠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겠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반드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끝이 온다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가야 진짜 믿음이요. 성경의 끝을 잃어버린 것은 성경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는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면 그건 변질된 거예요. 성경의 전도를 하고는 있는데 성경의 끝을 보고 전도를 안 하는 것은 전부 변질된 거예요. 내 교회 부흥과 내 단체 성장을 위해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니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의 복음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말씀운동이 성경의 전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니까요. 한 가지요. 성경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는 하나요.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 막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고 있고, 이삭에게 집중하고 있고, 야곱에게 집중하고 있고, 모세에게 집중하고 있고. 저번에 캄보디아가 제가 그랬어요. 요셉을 믿음을 본받아라, 좋은 말이지만 틀린 것이다. 요셉이 바라봤던 것은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다. 요셉은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다. 요셉의 모습에 장점적인 것도 있지만 요셉을 승리케 한 분이 누구냐? 요셉에게 있었던 그 언약,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뭐냐? 결국은 태양과 달과 별들이 절하고 볕단들이 절하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예수가 그래서는 언약 앞에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사실은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 사도 바울의 유언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제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이 뭡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 그 전도, 그 끝을 향한 것.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군사처럼 살아야 되고,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안 하면 1등으로 들어가도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돼 있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자, 이 이야기를 놓고 이제 오늘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을 보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낸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토요일날 안양 동탄 모임을 하고 있는 지금 어떤 자기의 말씀,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이겠죠. 그런데 이 복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초대교회는 모두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일 강단과 현장을 연결시키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강단하고 반드시 연결해서 끝으로 가고 있는 시간표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우리는 아직 아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말씀 못한다. 하나님은 모든 준비, 모든 계획 다 끝내놓으셨는데 내가 누군데 갑니까? 자꾸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의 나타나실 것, 다시 오실 걸 말합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자기 수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저는 왔다고 믿고 있고, 이미 제가 여러 나라를 가보면 문은 완전히 다 열려져 있다. 문은 다 열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할지어다. 자, 이 누구가 누구냐면 대상이죠. 그 출애굽기 우리 10가지 재앙으로 보면 바로 왕에게 가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이게 내용입니다. 물론 내용은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그 이름의 비밀. 이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입니다. 분명히 누구에게 보내든지 대상, 무엇을 증언하든지 내용, 이걸 저희들이 미주에서 중남미에서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인도를 좀 받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실제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딱 한 30초 정도만 약간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약간 물 좀 먹고 조금 스탑 해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요걸 제가 실례를 들어서 좀 체크를, 자, 실례를 들어서 요 내용들을 좀 체크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좀 중요하니까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달라스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달라스라는 지역에 저희들이 사역을 하러 갔는데, 첫 번째 그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느헤미야. 이 제목에 내용이 있었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느헤미야. 그때 그 시애틀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라고 가셨는데, 그 달라스 지역에 있는 전도 운동을 하러 가는데 주일 강단이 뭡니까 했더니 제목이 뭡니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찾자고 그랬습니다.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해주면 가장 좋을까? 물론 다 들어야 되지만 특히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예를 들면 10가지 재앙도 한 번에 모든 족속을 다 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나일강, 파리, 이 독종 막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는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 받기에 합당한 사람, 평안을 받을 사람, 한 주간에 선포되어지는 강단은 그 한 주간에 모든 만남, 일어나는 사건, 문제, 장소에 대한 답이 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단 메시지는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는 메시지라면 그 1년 동안에 성취될 메시지가 한 주간 또 세밀하게 성취되어져서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의 강단, 그러면 왜 제사를 지내면 되지 않느냐라는 메시지를 누가 받으면 좋겠는가? 그러면 이번 주간의 메시지는 제사와 관계되어 있는, 또 제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제사로 인한 영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화하기에 좋은 주제가 되는 거죠. 그 주일 강단의 말씀들이 그 주간에 만나는 여러가지 일이나 사건의 대화의 주제가 되기 시작할 때 그걸 통해서 결국은 제사는 귀신을 섬기고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의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탄마귀 귀신에서 깨뜨린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누리시기를 바란다. 만나기를 바란다.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한 주간에 나오는 메시지는 그 주간에 누구에게 전하면 좋을까? 그리고 무엇이라고 전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누구냐? 이게 대상이고, 무엇을 전하면 좋을까? 이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즉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예수님이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이 무엇을 전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좀 이제 중요한데요. 첫 번째 팀은 이 주일 강단 메시지가 계속 기도한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느헤미야. 그러다가 이 무너진 성전이 뭘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개인이 성전이라면, 무너진 성전이라면, 성전이 무너졌다라면 믿다가 낙심한 사람 아니겠냐. 그래서 기존 신자 중에 낙심한 자들, 그리고 내용은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인데, 무너지게 된 이유는 문제가 사탄 문제요, 죄와 저주 문제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무너졌고, 그 무너지게 만드는데 역사하는 흑암색을 깨뜨리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할까? 무엇이라고 전하면 좋겠까? 그래서 질문을 만들었어요. 질문을, 첫 번째는 좀 큰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좀 더 이 질문에 맞는, 세 번째는 더 구체적인 사람을 찾기 위해. 그럼 질문을 하자. 당신 크리스찬이냐? 일단은 예스한 크리스찬들만 찾자. 두 번째, 그럼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현재 낙심하고 계시느냐 했을 때 안 한다는 사람 말고 낙심하게 됐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을 펴서 제목을 읽어주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느헤미야가 이번 주 주일 강단이다.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에 우리는 무너진 성전이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너진 이유는 세 가지다. 그 무너진 원인과
답을 갖다가 주자. 듣고 싶냐 했을 때 듣고 싶다는 사람에게. 예전은 우리가 아무나 붙들면 무조건 복음 열어서 영접시키려고 하지만 주일 강단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딱 던져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자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의 강단을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팀은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교회 주변에 한 번도 전도를 안 했다 그래서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집이 쫙 이렇게 있는데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질문 있습니다. 3가지만 물어볼게요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띵동 눌러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천주교에 다닌다고. 그러면 이제 스킵해라. 두 번째 띵동 하니까 자기는 종교를 안 갖고 있다. 스킵해라. 그래서 이 3가지가 부딪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보통은 한직하면 막 믿어라 뭐하라 이러면서 막 30분 40분 써버리는데 딱 30분 만에 딱 이 3가지에 딱 부딪힌 사람, 크리스찬이면서 현재 낙심하고 있고 그 답을 낙심하는 원인의 답을 듣고 싶다. 이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말하는데 15번째 집에 딱 있던 백인 여자가 자기 크리스찬이다. 그럼 혹시 교회 다니다 낙심하지 않느냐? 그렇다.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겨서 현재 교회 안 나가고 있다. 그럼 왜 당신이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지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인데 개인 성전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냐? 당신뿐만 아니라 믿다가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원인과 답을 말해주고 들어보겠냐니까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강단 메시지를 펴놓고 읽어준 겁니다. 사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원인, 죄와 저주 때문에. 이 백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요. 이게 또 자기는 명백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한 주간에 선포된 딱 메시지 본문 내용하고 자기하고 너무 맞으니까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가 예배를 회복하겠다. 달라스에 있는 이 목사님 교회로 온 게 아닙니다. 자기 원래 다니는 교회로 가게 됐지만 완벽하게 한 주간에 선포되는 메시지는 그 주간에 만나는 사람에게 딱 전달할 대상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이제 확인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이 본문 가지고 두 번째 팀은 어떻게 갔냐면 좀 이상하게 갔는데 이름이 느헤미야인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느헤미야냐? 그런 물어가 yes.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 뭐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뭔지를 말해주고 싶다. 무너지고 있는 성전을 회복시킨 사람인데 전 세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인 성전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당신 이름이 느헤미야라는 것은 무너지고 있는 개인 성전을 회복시키는 사명의 이름이다. 회복시키는 내용이 뭐냐? 그게 복음이다. 그 내용을 들어보겠냐? 들어보겠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주자.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은 요만한 스케치북에다가 당신의 이름이 느헤미야입니까?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물은 거죠. 월마트에 가가지고 물으니까 그 월마트 안내 데스크에서 제가 방송으로 느헤미야 계십니까? 하고 찾아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찾겠다고 막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추가 주목됐어요. 과연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았을까? 끝까지 한 2시간 정도 반을 찾다가 다 왔는데 이 사람들 얼굴에 시커멓더라고. 그래 시커먼 건 이미 못 찾았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정한테 물었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못 찾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그럴 줄 알았다면서. 좀 말씀 따라가는 전도를 좀 똑바로 하지 무슨 이름이 느헤미야를 찾으러 다니냐. 근데 그 조장이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예레미야라는 이름, 제르마이야라는 이름도 있고 좌슈아,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있고 요셉도 있고 그래서 달라스에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 줄 알았대. 근데 2시간 반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원들도 힘이 다 빠지고 자기도 너무너무 안타깝더래. 그러면서 막 나중에는 안타깝고 열받아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왜 이 달라스 땅에는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왜 한 명도 없습니까? 근데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나님, 제가 달라스의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이 달라스의 모든 개인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 사탄 문제, 죄와 저주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시키는 느헤미야의 사명을 제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간증했냐?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달라스의 느헤미야의 사명을 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개인 성전을 회복시키는 데 내 남은 생을 걸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전도를 어떻게 했냐? 안녕하세요. 복음 전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요. 그럼 지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 주간의 강단이 과연 예수 사랑교회 주일 강단이 안양과 동탄과 울산에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진짜 답으로 갈 수 있는 말씀 맞겠냐? 이거를 확인시키려고 하는 훈련이었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봐라.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라. 이게 훈련되면 아까 말했던 레시피처럼 말씀이 전해라 그러면 전하고 전하지 말라 그러면 안 전하고. 예전에 그 뉴욕에서 그 이름은 제가 까먹었네요. 그 좀 희한한 운동 경기인데 요만한 이 짝대기에 그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키처럼 뛰가면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넣는 게 있는데, 그걸 하더는데 얘가 약간 막 학교도 안 가고 정신문제도 오고 막 이렇게 시달리다가 워싱턴에 있는 저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어머니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얘에게 답을 줄까 여러 가지 메시지를 고민하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제가 예배드렸던 교회의 주일 강단 메시지, 그리고 그때는 제가 기도 수첩이란 걸 했는데 그거 두 개를, 그날 걸 두 개를 딱 폈어요. 그하고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왜 웃었냐? 내가 특별히 답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걔 오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엄마하고 그 친구한테 오늘은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겠다. 이번 주에 내가 받았던 주일 강단과 오늘 기도 수첩 두 개 내용을 펴놓을 테니까 읽어보시라. 같이 엄마랑. 읽어봤는데요, 우리 후대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하나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자기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고 막 이러는데요, 읽는데 완전히 엄마하고 이 친구한테 필요한 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주일 강단 이번 주 엄마랑 당신이 드렸던 주일교회 제목이 뭡니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또 그 친구한테 너는 기도 수첩 하냐 그러니까 안 한대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스마트폰을 갖다가 와이파이를 딱 켜보면 앞집 뒷집에 켜놓은 거, 어떤 가게가 켜놓은 딱 그 와이파이가 잡히듯이, 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FM, AM 주파수를 맞추면 딱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듣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창구는 딱 하나밖에 없다. 강단이다. 그 강단을 통해 어떤 목사님들이 본문을 읽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 그걸 들어야 우리가 살게 돼 있다. 왜? 말씀이 우리의 혼령 관절골수 생각하면 찔러 쪼개니까.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요.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기 때문에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승리한다. 그럼 어떻게 읽을 거냐?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어떻게 지키고, 지키는 자가 전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전하는 말씀이었죠.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라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면 캐리그마가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갤 때 내게 부딪힌 말씀을 레마라 그러는데, 물론 레마 성경에서는 또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이단시일 걸립니다만은, 근데 부딪힌 것도 말씀이고 안 부딪힌 것도 말씀이에요. 주로 이제 내가 원하는 말씀 나오면 잘 부딪히거든. 근데 내가 싫어하는 찔리는 말씀도 레마라니까 그건 다 자기가 삼각형 동그라미 네모를 정하고 하다니까 문제인데, 어쨌든 이 말씀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기도요. 말씀 잡고 간구하면 기도가 되는 거고, 말씀이라고 곡을 붙이면 찬양이 되고, 찬양 가운데 옥토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어떻게 읽고 듣고 지킬 거냐.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가 봐라.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하고 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어머니와 아들에게 이런 문제, 이런 답을 다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주면 굉장히 속이 시원할 거다. 그러나 또 자녀 문제가 오고 또 어려움이 오면 또 나를 찾아 또 이렇게 내려올 건데 오지 마라. 강단의 당신 교회 주일 강단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은 다 결론이 있다. 그래야 산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라니까. 어떻게 듣고 있냐? 어떻게 읽고 있냐? 어떻게 지킬 것이냐? 말씀을 현장화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면 좋을까?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전할까?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달라스 말고요. 두 번째는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현장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갈까? 그럼 예배의 실패인 거는 모든 것의 실패라면 이미 예배를 드렸는데 실패한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이것도 좀 크리스찬이 좋겠다. 그래서 누구에게 갈 거냐? 크리스찬.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Are you Christian? 물어봤어요. 그럼 yes 하면 크리스찬만 일단 잡고 두 번째 이번 주일날 예배를 드렸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드렸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이 뭐냐? 그러면 주일 설교의 제목이 뭐냐? 그래서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번 주간 우리 주일 메시지의 제목이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다. 예배를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해당된 결론이 다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벌써 내가 예배는 드렸지만 제목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는 예배 실패가 내 인생 모든 것의 실패가 된다. 예배 회복은 모든 것들의 회복이 아니겠냐.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 무엇으로 예배 드린 거냐? 예수가 그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거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으로 나가서 흑인 남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Are you Christian? 그러니까 yes 안 그러고 자기는 I am pastor라 그래도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두 번째 질문을 했죠. 주일날 예배 드렸냐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목사가 예배를 안 드리냐 내가 설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좋다. 세 번째 주일 설교 제목이 뭐냐면 몰라요. 그때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모르더라고 목사가. 극적극적 하더라고. 그래 내가 잘돼가. 당신이 목사인데 설교 제목을 모르면 당신 교회 성도들이 지금 제목을 알겠냐?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인데 지금 목사가 예배 실패하면 성도들이 다 실패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뭐 까만 흑인이요 눌리니까 얼굴이 누렇게 뜨더라고. 하여튼 누렇게 뜨는데 이 목사가 영접기도 다시 하고 저희가 예배 새롭게 회복하겠다고 정신 차리고 하더라고요. 자, 왜 갑자기 이렇게 해보라 그럽니까? 강단 메시지가 대화가 되고 주제가 되고 많은 것들이 이야기가 될 때 그 강단하고 만나는 만남들이 너무너무 완벽하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게 맞다. 이게 이제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게 되면 저번에 저희들이 피닉스 주립대학에 가서 딱 저희들이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첫날에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의외로 영접자들이 한 8명이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전해보니까 이 대학은 흑인에게 관심이 많구나. 좀 더 압축된 계획이 있다. 그럼 흑인 중에 누구를 찾자? 제자를 찾자.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날에는 30분밖에 없어. 흑인한테만 가자. 흑인한테만 가가지고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질문을 뭐라 그러냐면 밑도 끝도 없이 네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피닉스 주립대학을 살리라고 준비된 그리스도의 제자냐? 그 말은 크리스찬 중에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겠다는 거겠죠. 그렇게 딱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고 왓 이러면서 막 고개 흔들면서 막 욕을 하면서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피닉스 주립대학의 여자 흑인한테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나는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따라오라더라고요. 그래 따라갔는데 만나게 해준 게 백인 남자였습니다. 그 피닉스 주립대학에서 매일 전도운동하고 그날도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퓨어 가스펠 순수한 복음이 뭔가를 리서치하다가 그 순수한 복음이 뭔지 내가 말해주겠다. 그래서 복음 전했고 우리 모임까지 연결돼가 이 사람이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대 말씀, 말씀 가진 자와 말씀 보세요.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도 중간에 그 이사야서라는 53장의 말씀의 매개체가 되가 만났습니다. 지난주 우리 토요일날 메시지 나온 것처럼 기도체가 있는가야 어떤 말씀의 주제와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만났습니다. 문밖강가에 나가 모인 여자들이 물었죠. 기도체가 어디냐? 몇 가지 질문하는데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몇몇 제자들을 만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질문을 첫 번째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19장에 보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내 세례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했고 그분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지 않냐? 얼마 전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임했고 그 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임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질문 가지고요 이렇게 굉장히 반응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 초대교회도 전도를 했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이 나귀가 필요하니까 제자를 보내면서 그냥 나귀 메인 집에 들어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미쳤지. 우리 주인이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나귀를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외쳤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니까 준 거예요. 좀 바보 같죠? 근데 말씀하라는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이 역사하는데 오는 반응대로 역사하는 게 있다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평안하느냐 그냥 그렇게만 물으래요. 그러면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열받는 사람은 문 닫게 돼 있다. 말씀만 한마디 딱 던져보면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찔러보듯이 한 번만 딱 던져보면 반응 오는 사람이 있다. 요걸 갖다가 저 이상한 데서 자라가 도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뭐 그래서 질문하는지는 몰라도 한마디만 딱 던져보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입니다. 하와이에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와이키키 해변에서는 전도를 많이 못했어요. 와이키키 해변에서도 전도를 하자.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와이키키 해변의 거의 80~90%는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할 말씀운동의 문을 열면 관광객들 말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찾는 방법은 질문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당신은 관광객입니까? 여기 로컬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금방 여기 있는 사람을 딱 찾을 수 있는 질문 하나로 딱 예비된 사람을 선별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질문 하나씩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예전에 이제 저희 미주에서 했던 게 이제 한국의 평신도 캠프팀이 하면서 이제 조금 요게 이제 말이 좀 나왔던 게 뭐냐면 대학생들이 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예수님.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이제 생각이 짧으니까 안전뱅이? 그럼 안전뱅이는 없잖아. 그럼 누구 하면 좋겠나 그러면 우리 학교 가면 캠퍼스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자.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하고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러 갈 때는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길래 안전했대. 왜? 안전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약간 이상하게 이렇게 좀 해가지고 조금 말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놓고 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 오늘 받은 말씀과 현장이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그럼 포럼 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봐. 그냥 나는 그냥 원래 인간이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자기가 주일 강단과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을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막 짜맞추는 포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될 대상과 질문과 전달할 내용을 정하고 거기에 반응한 사람 찾아나가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시비를 겁니다.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해야지 왜 그 특정 사람만 정하냐.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정하지만 매주간 말씀 따라 다양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들이 어떻게도 했느냐. 어떤 분들은 그냥 복음 전하라 그러면 꼬마들한테만 가가 애기들한테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요일 있다면 월요일은 초등학생들한테 가고 화요일은 중학생들, 수요일은 고등학생, 목요일은 대학생, 금요일은 청년,
토요일은 장년층이나 노년층.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첫째 주에는 자료 10장씩 한번 전달해보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만난 길을 첫째 주에는 월요일에는 초등학생 10장도 보고 중학생 10장도 보고 다 못 줘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다가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한번 전해봐라. 그러니까 받는 애 중에 야, 싫어요 이러면 말고 너무 고마워 그러면 너 그 내용 한번 말해줄 텐데 한번 들어볼래? 그 중에 반응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면 이제 영접을 한번 시켜보시고 영접을 시켜나고 나면 영접은 해도 시간 정해놓고 내가 말씀 운동하고 싶다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미션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고등학생이 계속 연결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생이 연결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이 연결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간표상 나에게는 초등학생 문을 하나님이 열구나 나에게는 고등학생 문을 열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분들은 이제 청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이분들은 초등학생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대상들을 붙이고 계시는가 그걸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이라도 초등학생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의 성향이 있겠죠. 돈 문제라면 너 돈 아빠 엄마 돈 훔쳐본 적 없어? 그런 질문 해도 되고 심지어 예전에는 예지몽 꿈을 꾸면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가지고 무당집이 너무 많고 청소년들이 많은데 예지몽하고 시달리는 애들을 찾아본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한테요 그냥 톡톡 한마디 전도도 됩니다. 너 혹시 귀신 자주 보니? 그냥 지나가는 애들 한 10명한테 물어보면 귀신 보는 애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서 해도 되고 나는 자꾸 막 훔치고 싶은 마음 너 죽고 싶다는 마음 전에 저희들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너는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니? 한마디 툭툭 던져보면요 이런 예비된 사람 아니에요. 심지어 저희들이 미국에 만난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신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냐? 근데 답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죽으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팔뚝을 울면서 최근에 자기 가까이 있는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막 죽었던 사람 이름을 몸에 새기는 자기는 너무 두렵대요. 이제 자기 차례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운동하게 돼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간에 선포되어지는 주일 강단에서 시작해서 성경의 끝을 보고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이 제자가 맞아요. 근데 곧바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서 찾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제자라고 딱 물어봐서 찾는 사람들은 자기 색깔이 강하고 성경의 복음이나 전도 끝에 대한 해당과 결론이 통해야 제자가 되기 때문에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사람이 끝을 향해 갑니다. 성경의 복음이 없는 끝은 사실은 이상하게 가버린 거예요. 시한부처럼. 성경의 전도가 없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한부 종말 사상자들도 이상하잖아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좀 그거 하겠는데 다음 주면 제가 아마 한국 가서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실제들을 이제 제가 한국에 가면 저희들 주일 강단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또 각 지역에 맞는 현장을 분석하게 되다 보면 그 분석에 맞게 이렇게 탁 질문들을 정해서 말씀에 반응하거나 질문에 반응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비된 사람을 찾는 강단하고 현장은 연결되어 있다. 반드시 주일 강단으로 시작해서 66권의 성취, 결론적으로 계시록,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고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 말세때 승리하는데 그 말씀의 성취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로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기록된 말씀 외에 네 생각대로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쟁을 더할 것이고,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천국에 참여해서 빼겠다. 내가 진실로 속죄오리니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결국 66권의 최종이 뭐죠? 시작부터 끝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고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고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때를 이기는 게 어떻게 읽고 듣고 지키느냐에 따라가 마지막을 승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완성시킨다. 일을 행하고 그걸 지어 성취하는 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면 완성도 말씀 성취로 끝낼 것이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제가 알기로 주일 강단, 매주 나오는 주일 강단을 현장의 전도 말씀으로, 전도의 내용으로, 전도의 방향으로 잡고 가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성령을 물 붓듯이 부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열흘 동안 약속된 성령이 임하도록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일어나는 게 전도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한 덩어리다. 그겁니다. 그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안양, 동탄, 또 울산, 부산, 또 춘천, 서울 지역에 말씀 따라가는 전도운동을 좀 본격화시키고 예비된 사람들을 찾는,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던질 수 있는, 청소년에게 던질 수 있는, 그게 좀 다릅니다. 포커스들이. 그들 시간표에 맞게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예비된 사람을 찾는 그런 전도운동이 본격화되도록 계속적으로 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불신자들 대상들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계신데 본격적으로 좀 2월달 후반기부터 계속 본격적인 불신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확산되도록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강단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끝을 향하여 마지막 전도를 진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 한 주간에 선포되어지는 주일 강단은 그 주간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 사건의 답이라는 걸 알고 연결하는 전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들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주일 강단 말씀으로 시작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마지막 전도운동에 내 인생 전체를 드리며 매주간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한 주간에 만나는 모든 만남 사건 문제에 해당한다 결론임을 믿고 날마다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과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보며 제자 세우며 말씀운동의 문을 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